수요일 저녁에는 에베소서하고 또 주일날에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 산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약의 에베소서를 6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에베소서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일 저녁을.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 그 어떤 영적인 상황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수요일 날에 에베소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장 1절 2절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편지 그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다른 종교에서도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을 것입니다. 뭐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든지 평안함 뭐 이런 거 있죠, 충분히. 그러나 그 다른 종교들과 우리 복음과 다른 점, 어쩌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같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그저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은 달라요. 복음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은혜와 평강,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강을 말할 수 있고 평화를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결코 같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예수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 때도 그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은혜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가 분명히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한 가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근본적인 한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은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쌓고 노력하고 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내가 누린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뭐 노력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했을 때 겉으로는 주어가 내가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는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막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하고 뭐 돌을 쌓고 뭐 천일기도 무슨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쟁취하고 만났다. 이렇게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그냥 나는 만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잘 아는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 은혜를 인하여, 약간 번역이 이번 성경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인하여 똑같은 말이죠.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주어가 나거든요. 내가 믿었다. 그렇지만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자기가 사갖고 자기한테 주는 걸 이걸 선물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남이 나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선물은 어떤 대가성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줬더니 거기서 고마움 때문에 선물을 준다 이거지만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있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게 없다고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벌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지만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하면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하면 이건 거저다. 거저받은 것이다. 대가성이 절대로 아니다. 이건 거저받은 것이다. 누가? 예수가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그분이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존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썩어져가는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정치와 결탁을 해서 황제들과 결탁을 해서 각종 범죄를 엄청나게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가냐면 교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뭘로 갑니까? 너희들이 이거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너희들이 이 천당표 이 헌금을 많이 내야 너희들이 천당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저 교인들 쥐어짜는 거죠.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물론 종교개혁은 사실은 마르틴 루터 이전서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당장 없애버리셔야 돼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해주셨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거저받은 것, 거저 나는 이 구원을 얻었고 거저 죄용상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하면 꼭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꼭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Grace, peace, 이것은 they goes together.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가, 항상.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나는 은혜는 있지만 평강은 없다. 나는 은혜 받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진 않아. 죽겠어.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평강, 평안, 평화 이거 다 같은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같은 것들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 염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늘 듣긴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목격하고 또 그냥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들이 문을 꽉꽉 닫아 걸고 문을 덜고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문을 꽉꽉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꽉꽉 닫아 걸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꽉꽉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며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소문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성령, 평안, 은혜, 이 세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안이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누려야 나의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임해서 내가 평안해졌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평안, 오늘 본문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평안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순간순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순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때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 닫아버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거 굉장히 거룩한 연습입니다.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지 건강상의 문제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지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은혜, 내 영혼의 은혜, 이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